네,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또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해주셨고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카운트가 되진 않았는데 한 30 몇 분 정도 처음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날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또 주방부터 시작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기도와 전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는데요, 때로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참 보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저에게도 좀 찾아오셔서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저 잘하고 있나요? 저 잘 살고 있나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으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꾸중도 괜찮으니 뭐라고 좀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또 어떤 사람은 만지기도 했잖아요. 만지기도 했고 그분의 음성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의 불화나 또 자녀 문제로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애를 써봐도 계속 근심만 쌓이는 것 같고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려 보는데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를 겪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은 지금 초조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능을 통과한 대학생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취업과 결혼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요. 젊은 부부들은 또 그들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은퇴하신 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세대가 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싶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거나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알려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움직여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분께 적극적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들은 방법, 다른 사람이 찾은 해결 방법을 보고 나도 그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낙오되지 않을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받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너 공부 못하면 망하는 거야. 수능 망치면 너의 인생은 잘못되는 거야. 너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너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면 그냥 찌질한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강요받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보기 전에 이제 수시가 있죠. 지금 이제 수시 지원을 다 했는데 안 그래도 인기가 많은 의대이지 않습니까? 의대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생, 삼수생, 그런 N수생들이 의대에 역대 가장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현역 고3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고친다는 기대감과 소명감으로 이제 지원한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이거 아니면 미래에 소망이 없어. 이 길로 가야만 행복할 수 있어.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겠지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상사의 갑질을 견뎌내며 힘들게 일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안팎의 봉급을 받습니다. 참 힘들게 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집값과 월세, 전세, 그리고 몇 억, 몇십억은 우습게 여겨지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점점 세뇌당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주식 투자를 해야 돼. 코인에 투자를 해야 돼. 때로는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해. 이런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과 사람들이 지방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야 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분들도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지방에서 첫 차 타고 간다는 것이죠. 저 유명한 병원에 다녀야만 내가 건강할 수 있어. 저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야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지만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휘젓는데 그 후에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베데스다에서도 1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비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합니다. 딱 한 명만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기도도 해보고 의사를 찾아가보고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이죠. 연못에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3년만 아파도 힘든데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연못 근처로 어떻게 오기는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소망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오직 소망이 베데스다 밖에만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그의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병자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이 낫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밖에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요, 다른 민족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병자들이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신, 자신들을 구원할 신, 그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지금 베데스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베데스다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누가 이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셨을 때 걸어간 그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병이 낫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우연히 이 병자를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병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 동료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는 동료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봤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약을 먹으면 약간 완화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쁘게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가 더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 이 눈의 병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좌절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새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저 베데스다만이 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못에 저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알려준 방법, 오직 베데스다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지? 예수님께서 병자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너를 베데스다에 넣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놀랍게도 병자는 곧 나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병자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고 베데스다에 넣어줄 사람도 아니고 너에겐 내가 필요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베데스다만 두리번 거렸는데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베데스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고 세상이 알려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것만이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야.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베데스다가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성지순례를 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물은 없고요, 지금은 그냥 돌들하고 부서진 기둥 같은 거 정리되지 않은 데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베데스다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특별히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대구 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혹시 이 자리에 그 새가족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속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계속 믿음 생활 하시는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주시고 새 영혼들을 또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난강교회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 가운데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겠지만, 또 선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지만, 또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